제가 믿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큐티도 하고 또 나름 기도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특별히 기름 부음이 많은 자리에서 보면 또 우리 삶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했고 나는 언제 어떻게 무너졌고,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제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을 바꿔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죠.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영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젠가부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구속자, 구원할 자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에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 실체는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믿습니다. 이 원리가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첫 번째 승리의 이 강력함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묻어지고 믿어져서, 심지어 우리가 알듯이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잖아요.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비록 정말 본인의 연약함, 죄 때문에라도 그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결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균형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도 아니에요. 또 너무 성령으로만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고, 말씀이 진짜인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균형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분명히 영적 자립으로, 뼈대로, 뿌리로 일어나야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환난의 때, 미혹의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찬양을 위한 찬양을 하지 않고 계속 중간에 이렇게 감동 주시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몇 곡 했다, 은혜로 왔다, 눈물 흘렸다, 이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만지심이 있었다. 때로는 그것이 치유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불안이 떠나갔어요. 조금 전만에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이 예배 드리니까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줄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심지어 병이 남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병 낫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권능을 줘서 2명씩 파송하잖아요. 파송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타난, 그런 일들이 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철저하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없음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은혜만 구하면, 그런 기적에만 미혹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야. 온전히, 오늘 나누겠지만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찬양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풀어가고, 이것이 그냥 한번 예배 드렸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자립을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일터에게, 가정에서, 심지어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예배 사명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이 좋으시겠어요? 축복 받으셔서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좋으시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운함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높이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런 것도 읽을 때 이렇게 쫙 체크해 놓으면 되게 좋아요. 오늘 본문, 진짜 잠깐만요. 순서를 제가 잘 준비했는데 첫 페이지가 어디 있죠? 저희 인쇄기가요, 이게 앞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인쇄해서 이렇게 하나씩 겹쳤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뒤에 모르겠다. 해봅시다. 제가 딴 말하면 그냥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고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다 기뻐하시겠죠. 이러면 뭐 이런 질문의 의미가 없는데, 그냥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실까,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각자 기도에 대한 정의가 뭐냐,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또 질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예배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예배하는 걸 더 좋으세요? 아니면 기도하는 걸 더 좋으세요? 기도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아. 와, 진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네.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도 예배가 좋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게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 없고 이게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리스폰스라는 단어예요. 반응하다, 응답하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드라마 있잖아요. 응답하라. 뭐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응답하라는 단어, 이 키워드가 광고에도 쓰이고 그냥 응답하라 하면 그게 딱 떠오를 만큼의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거는 따라한 거예요. 성경은 응답의 책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어서 예배만큼 기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명하겠지만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도록 지은 거,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도 기도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풀어지고 예배가 풀어지는데 핵심은 우리가 반응하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저와 저희 바뀌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거 없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나와주셔서 같이 예배하니까 새롭게 예배도 컨셉도 바뀌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진짜 썰렁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예배 공동체니까 이 시간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반응하다, 응답하다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 키워드 때문에 제가 풀렸어요. 이 키워드가 하나 풀리니까 제 사역에 제 인생에 많은 것이 풀어졌어요. 제가 22살 이제 한 26년 전, 그럼 제 나이가 나오죠. 할렐루야. 네. 그때 예배학교 다드림 선교단이라고 다리 놓는 사람들, 예, 어노인팅 그 팀이 거기서 다 이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배학교를 배웠는데 그때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반응입니다. 그 명제가 그냥 제 가슴에 제 인생에 새겨졌어요. 그렇다.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반응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 저희 것이요. 제가 2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8복 다음에 9복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반응한 자에게 복이 있구나. 목마름으로 반응한 자에게 복이 있구나. 국률이 여김으로 반응한 자에게 있구나. 어떻게 하든 화평케 하려고 하는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핍박이 있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 안에 주님이 8복 8가지 복을 뿌리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복들 예배자들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런 복들을 주시는구나. 어디에? 반응의 열쇠구나. 그렇게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좀 너 이거 병 나았지만 나음을 이 은혜를 입었지만 너 조용히 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싫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갔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에 성경에 말씀 온 사방에 다 전했다는 이게 넘쳐나 이걸 한 거예요. 아니 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얘기 안 해?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터져나옴, 이 충만, 이 넘쳐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반응을 우리가 경험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런 반응이 있어. 이건 뭐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똑같은 네 글자인데 이건 뭐지?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이 생겼잖아요. 우리 더 워십으로 바뀌면서 제가 지난주에 찬양을 이제 50분 했고 오늘은 좀 제 상태가 안 좋았는지 좀 짧았어요. 2시간, 3시간 주님 예배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냥 찬양만 해도 너무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비전을 꿈꾸는 거죠. 이 반응. 성령님은 우리의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주님이 반응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그래 뭐 이러고 계시겠어요? 우와 오늘 내가 수요 예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 즐겨찾기다. 내가 너희들 구독자다. 이러면서 지금 유튜브로 지금 주님 보고 있어요. 천국 유튜브로. 반응한 자에 복이 있는데 반응이 없네. 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너무나 큰 소리를 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웃으면 이렇잖아요. 너무 기쁘면 소리가 안 나. 울음도 마찬가지예요. 하하하 이거 말고 진짜 있잖아요. 막 소리가 안 나는 웃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찬양 가운데 멘트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응하실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느낌으로 감각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라고.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그걸 믿고 찬양하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화다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밴드팀, 우리 싱어팀도 여러분 제가 인도해서 막 가는데 반응해야, 같이 새 노래 해줘야 저 혼자 외로워서 하다가 막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반응, 그렇지 이러면서 깊은 곳 가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 하나님의 반응을 먹고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인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반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적으로 풀어지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주님이 관념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이게 느껴지고 그 피의 온기가 막 느껴지고 십자가 찬양할 때 제가 오늘 묵상한 거예요. 그냥 저는 묵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구멍 났는데 거기 통과해서 성령의 바람이 내게 온다. 반응하시라니까요. 아멘. 제 입술 통해서 지금 십자가 손자국 그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안에 흘러간다고 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우리 이해를 돕게 문학적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리얼함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봤으니까 그렇게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아니죠. 급하고 방한 바람이 왔겠죠. 이게 아니에요. 바람이 분 거예요. 힘 너무 튼. 르아. 이게 성령이라는 언어니까. 푸뉴마 이건 다른가? 아무튼 소리가 진짜 제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급하고 방한 바람처럼.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듣고 왜 사모하지 않냐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거룩한 노이즈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해. 예수님께서 낫게 하셔서. 에이 설마. 이리 와봐. 진짜라니까. 근데 가볼래? 뭐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것이 전도고 이게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분명히 만났어.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했는데 내 안에 지옥을 봤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했어. 너도 지옥 있지.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의미적인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발가락 잡고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 위해서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하고 너는 예수님 믿어 잘 될 거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영원히 잘 될 거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을 거야. 너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너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말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SNS 보다 어떤 우리 청년이 간증을 올렸어요.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지체인데 갑자기 삼촌이 문자를 보내서 누구야 너는 잘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축복하고 책을 선물한 것 같아. 너 이 책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에 완전히 은혜 받은 간증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뭐 좋아요 댓글도 달고 그랬지만 제 생각에 딱 떠오른 게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제 안에 이게 딱 단어가 바뀌면서 응답이보다 기도를 낳는다. 진짜 기도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 이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신앙의 초보일 때는 기도하라니까 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진짜 기도, 하나님은 진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실체를 알고 복음을 알고 주님의 존재를 알고 주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의 기도를 아버지로서 들어줄 걸 믿고 때로 은밀하게 때로는 주차장 가서도 주님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런 기도 막 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믿음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도 필요한, 이 기도의 균형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초보일 때는 막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짜 기도가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서 시작되는 진짜 기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먹고 있어요. 특히 이상진 목사는 더 그래요. 저는 말주변이 없고 전문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더 잘할 수도 있고, 여러분 반응 안 해주면 제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플러스 트리플 A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라.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요. 결국 사람은요 서로의 반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사춘기 자녀가 왜 힘들어요? 반응이 없어. 저희 집에 있어요. 중3 이제 중3 우리 저를 너무나 닮은,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여자 이상진, 우리 딸이 이제 시온이가 이제 저희 집에 있단 말이죠. 반응이 없어요. 문을 왜 이렇게 꼭꼭 들어 잠그는지. 그래서 혹시 들어가서 죄 짓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앉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희 하원이 막 놀고 있다가 막 이렇게 레고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이만한 거를 막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와, 이 반응은 진짜 멋있다. 이게 뭐야? 설명해 막 주저리 이게 뭐 공룡 중에 어떤 거고 막 그러면 들어도 몰라요. 와, 진짜 대단한데? 하원 진짜 멋있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가요. 이 부모의 반응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존감이죠. 이게 충분히 이루어진 아이들은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는 뭐가 꿈이 돼요? 대통령. 이런 게 왜 나와요? 다 부모들의 격려를 통해서.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이제 잘못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적당히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 반응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 사랑할 걸 알고, 엄마들이 아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별거 아닌데 어머 이러면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이렇게, 그 존재감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 형상들이 우리 너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셨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 진짜 멋있어. 상진아 너 진짜 대단. 야 너 진짜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너 내 마음 어떻게 알아채렸니? 대단한. 이 음성이 언제, 이 격려가 언제 있었냐라는 거. 제가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을 만나는데 이게 예언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저와 단둘이만 하는 고백이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이 하나님 최고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 아내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제가 홀로 은밀한 중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이지만 주님 최고로만 여기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예배자의 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날 처음 봤는데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름 부음이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이분 안에 있는 성령이 한 분이라는 게 너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러면서 1시간 동안 우니까 막 제 안에 힐링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막 날개를 달겠는 거예요. 딱 그걸 경험하니까 와 내가 눌렸었구나.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뭐 예배 사역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렇게 오열의 깊이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뭐에 묶였는지, 심지어 내가 인정에 목말랐구나, 심지어 내 안에 묶임이 뭐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기도를 낳는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응답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응답. 우리가 어떤 걸 잘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예수님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 때문이 아니다. 너가 최고로 여기는 마음. 그것도 있지만 그 원래 근본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제가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면 그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응답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지금 30분 갔네. 할렐루야.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제부터 장수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아니야. 네. 아까 분명히 제가 넣었거든요. 네. 진짜 모르겠네. 적고 올라올 걸. 네. 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환상을 경험하는데 꿈을 꿨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엄청난 걸 봤어요. 그리고 그가 이곳에 감동받아서 막 돌단을 쌓으면서, 우리 너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막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메시지, 많은 설교들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본 거는 이 모든,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하고 꿈을 꾸는 거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서원하고 거룩한 반응 우리가 드리는 거 중요한데,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야곱이 거짓말을 행하고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도망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이 어느 때 사닥다리 환상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받고, 사명, 내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 이런 음성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기름 부어서 베델이라 하고 20절 말씀처럼 서원을 해서 10분의 11조를 약속하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교회가 너무 실수 많이 하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맞지만 그런 관점으로만 하나님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런 죄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일로 와봐. 형 왜 속였니? 누가 아버지 속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우리가 보고 싶은 환상,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게 음성을 주시는데 뭐 엄청난,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들을만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특히 창세기 이야기 풀어갈 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에도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또한 별 다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인이지만,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죄인이어서 이 자리에 서자마자 마크 잡은 정기에 주고 마땅한 우리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우리지만 죽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예수님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말이 이상한데,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야곱이 태어났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께로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중요한 타이밍에 주님이 은혜로 응답하셔서, 은혜로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이 말씀, 이 체험, 이런 걸 받을 상태가 아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왔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살인자고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수천 년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했지만 철저히 그가 회개의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 어떻게 회개될지,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없었지만, 예수님 없었지만 예언적으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도 일어나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받아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일어난 거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했어요. 혈류병 거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만졌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줬다고 믿어요. 왜? 이런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찮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검증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잘나서 너 생각으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고백한 게 아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어. 너의 고백을 성령님께서 주신 거고,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성령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역사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에노스예요. 예,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에노스를 낳았더라 할 때부터 에노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에노스를 부르는 순간 주님과 화목해서 다시금 제단이 쌓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가상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로서 나를 상종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야곱이 그렇게 도망자로 죄인으로 거짓말쟁이로 가는데 정죄가 아니라 너 잠깐 이리 와봐,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뿌리는 뭐라고요? 은혜의 응답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질 때 진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여러분, 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왜 이 선곡을 제가 했겠어요?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래서 예배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열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지금도 죽지 않고 눈 뜨면서 지금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다가 졸아서 막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이다.
아멘. 요 부분에 기름 부은 2배로 갑절의 영광 임할지어다. 네, 저는 이단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할 뿐이에요. 우리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말 성경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개혁개적으로 오랫동안 이 말씀 볼 때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우리말 성경 뭐라고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초보 연기자들이 그렇게 발연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 임재 안에서 막 손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내가 배웠는데 하나님 날 죽이셔도 현찬을 파네.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런 죄인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지금 내가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초라한 이 벌판 광야 같은 삶이지만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 바닥에 찬 기를 느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무게를 경험한 자리니까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여러분 삶에 많은 자리가 있어요. 수십 년 살아오면서 많은 자리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자리가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예배라는 건 이토록 두려운 곳이구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이 이토록 두려워할 만한 분이구나. 이 경외감이 뿌리라면 이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삶의 방식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경외함에서. 저는 이 경외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알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배워서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들어서 알고, 로마서 공부해서 알잖아요. 성경 공부해서. 그 당시 성경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벌판인데 도망자 돌베고 찼을 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막 그렇게 주님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가 막 지나가고 있어요. 아 미쳤네. 이러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아 진짜로. 뭐가 여기 문이 어디 있어? 이거 뭐 개그 프로에서 나오는 딱 그 광경인 거예요. 만약 누가 지나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건물이고 객석이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무대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여기서 연극하고 공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관객으로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뭐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가 무슨 하늘의 문이에요. 다행히 아멘이 없네요. 깨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늘의 집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옵니까? 여기가 무엇입니까? 저 창문 향해서 주님이 막 보이고 누구를 진짜 뚫고 들어갔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막 들어갔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와! 나와봐! 이거 한 거예요. 니네 다 나와! 나 예수 좀 만나야 돼! 이거 3번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 키 큰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학교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거기가 하늘의 문이었어요. 혈루병 여인 그 수많은 사람 창피해서 몸 닿으면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뚫고 가는 거예요. 옷자락 만지면 나 산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거기가 하늘의 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의 문은 무엇입니까? 수원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수원 온누리교회 하늘의 문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예배자인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열릴 때 누군가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열리면 여러분의 예배도 열린다 믿어요. 교만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원리예요. 주님이 제자를 그렇게 키웠어요. 너희가 열리면 다 열리리라. 그래서 제자들 3명부터 수제자들 키우고 12명 키우고 70명 키우고 그렇게 확장시킨 거예요. 120명까지. 그래서 120명의 성령에 원래 600명인데 120명 모이라니까 120명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해가지고 600명 정도. 그래서 일제히 500명 형제에게 부활할 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70명. 왜 이러니까 600명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너희들 이성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몇 명 모였어요? 120명. 저는 여러분이 120명 안에 들어갈지어다. 120명 외에 다른 사람들 성령이 임할 때 없었어요. 나중에 받았겠지만, 소문 듣고 또 왔겠지만, 중요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어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 새롭게 더 워십 우리 이름 바뀌면서 예배 형태나 여러 가지 또 더 원해요. 그래서 더 원합니다. 오늘 더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예. 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우리 동역자 오랜만에 20년 전에 같이 사역하면서 통하다가 이렇게 통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20년 전에 제가 첫 해외를 몽골 갔어요. 겨울에 그 추운 날에. 몽골이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호흡만 해도 여기가 얼어요. 그냥 너무 추워가지고 막 40도 30도. 근데 너무 추웠지만 선교사님들 현지인들과 해외에서 첫 아울리치를 했는데 너무나 깊은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주님 평생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 서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는지 몰라요. 그때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열린 하늘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원해서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된 게 없어요.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절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야곱이 서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응이죠. 예배는 뭐라고요? 그렇게 은혜로 응답해 주신 그 꿈과 환상과 비전 그 언약대로 만나 주신 그 은혜에 너무 놀라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만약에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여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은 아직 믿음이 완전히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이것도 또 은혜인 거야. 너 일로 와봐. 누가 만약이래. 믿어야지. 우리
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믿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만약이 그 은혜의 포용으로 뭐가 돼요? 진짜 보세요. 이 말씀은 만약의 표잖아요. 만약을 의미를 빼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여정마다 지키시고 먹을 것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데 그것은 제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제 전부는 다 주님 겁니다. 이게 야곱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오늘 만약에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만약에래?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여러분 기도원도 시험해요. 부정적인 의미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아세요. 예수님도 믿음이 적은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있지만 충분히 믿음을 가질 만할 때인데 그렇지 못해서 책망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너 이런 기적 봤는데 기적 세 번째 네 번째 없어, 두 번째 안에 다 믿어야지,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오늘 고백한 대로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진짜 성령 안에서 예배자의 고백으로 드려지면요, 그 고백이 더 드립니다. 이걸로 바뀌어요. 주님을 더 구했더니 우리의 결론은 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한 데나리온도 아니고 50데나리온도 아니고, 성경에는 5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지만 비유잖아요. 500달러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넘쳐나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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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삶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여전히 고민되시죠? 때로는 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자괴감을 넘어서 죄책감에 걸 때도 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도 그 엄청난 말씀 돌판에 새겨주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가 임하기도 하고, 외출하기가 날라오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가운데 시내산에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 준비를 구약으로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부터, 어린 양이 되신 것부터, 구약의 그 이삭이 번제로 드리기 전에 수풀에 걸려있던 어린 양이 예수님이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율법의 율법 완벽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세력을 가질 때, 너희들 그걸로 안 된다. 율법으로는,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은혜로 변화된다. 오직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 은혜있지만 그걸로 내 평생을 미천처럼 절대 그렇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수만 번 부른 찬양도 이거 많이 불렀으니까 식상하네, 이게 아니라 영으로 부르면 그 찬양으로 또 내가 임하는, 그 찬양으로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은혜의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장기와 우리 모든 중심들을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응답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끄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마음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맘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더 워십에 계속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기도회와 이 예배 가운데 공통점으로 드려질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이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이 분명하고 분별하고 심지어 미혹돼서 악한 영에 시험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건강하고 날마다 그것을 깨어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내는 거 위험하긴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검증해주고 분별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집회에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카톡이든 메일이든 전화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설명해드리고 거룩한 팁.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 팁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언지를 주는 거죠. 이거 훈수를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나누고 함께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남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 일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직장 안에서도 어떤 사업을 행할 때도 분명히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더 나누겠지만 그 여정마다 그는 성령님 바라보지 않았지만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언약대로 복을 때때마다 주세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때로는 그게 고생하는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야곱이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 덜 고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명한 인도하심을 건강하게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분에 더 사모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베델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집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감동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음에 그것을 또한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의 예배 위에 그 관계 위에 그 사명 위에 더 워십 이 집회와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